그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상속할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거든요. 둘째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탕진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재산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만을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말고 또 한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그는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드러난 탕자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감추인 탕자지요. 둘째 아들은 집 밖의 탕자고 맏아들은 집 안의 탕자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맏아들은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산 효자인데 그가 어떻게 탕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맏아들이 탕자인 이유는 그가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진실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탕자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것에 대한 맏아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자 음식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굶주리게 됐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되면 굶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살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자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아줍니다.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맏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 갑자기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전에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소리예요. 맏아들은 그 잔치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베푼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긴 자신에게는 잔치를 왜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맏아들이 한 말입니다. 맏아들은 자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맏아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맏아들은 아버지한테 저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절실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절실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집 나간 동생을 데려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자 그때부터 그 아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집 나간 네 동생 데려와라. 집 나간 네 동생 데려와라. 그것이 아버지의 명령이겠죠.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네 동생 데려오라고, 네 동생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여러 번 간절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맏아들도 아버지가 둘째 아들 때문에 괴로워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맏아들도 탕자지요. 여러분,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동생을 데려오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한 겁니다. 명령했으면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동생과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말로 동생과 아버지에게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맏아들은 동생이 나가서 방탕하게 살든지 아니면 굶주리든지 전혀 거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맏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늘리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가 아버지 앞에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주는데 둘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과 둘째에게 똑같이 재산을 상속해 줬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재산을 각각 나눠줬습니다. 둘째 아들과 그다음에 맏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기에는 맏아들은 동생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 맏아들은 아버지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맏아들의 관심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동생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동생이 왔는데도 그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여러 번 부탁해도 그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2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노하여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아버지가 권했다는 것은 여러 번 부탁했다는 거죠. 네 동생 있는 집으로 들어가자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맏아들은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생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은 또 동생을 자신의 동생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맏아들에게 네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맏아들에게 네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이란 말은 내가 사랑해야 할 동생이란 말이죠. 네가 사랑해야 할 동생, 네가 사랑해야 될 형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동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맏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가리켜서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에는 당신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라는 말이죠. 맏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생은 자신과 상관없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죠. 자신의 동생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맏아들은 동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맏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여러 해 속였다고 말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말합니다. 여기 섬겨라고 하는 말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그는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주인을 섬기듯이 섬긴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들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몸이 아버지를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자지요. 이렇게 맏아들은 동생과 아버지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네 집 나간 동생 데려오라고, 동생 찾아오라고,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는 네 동생 찾아오라고 간절하게 명령해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동생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재산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주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맏아들은 우리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난 자, 주님을 모른 자, 그런 네 동생, 네 형제를 데려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동생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난 자, 주님을 버린 자, 그런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 그런 자들에게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몰라서 심판받든지 지옥 가든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동생을 데려오는 것에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생활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에는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등대로 바다를 밝히는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로 바다를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등대에 일정량의 기름을 채워 놓아야 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이 바다를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부모가 이 등대지기에게 와서 자신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비를 마련하도록 그 기름을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등대지기는 선한 마음으로 기름을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자 또 어떤 날은 한 굶주린 할머니가 와서 내가 지금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기름을 팔아서 그 돈으로 나에게 양식을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착한 등대지기는 기름을 팔아서 양식을 사서 할머니에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지다 보니까 등대로 바다를 밝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다에 있던 한 배가 등대를 찾지 못해서 암초에 부딪혀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등대지기는 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등대지기가 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등대에 기름을 채워서 바다를 밝히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자, 그 동생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생들을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는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져주고 축복해 주기를 바래서지요. 그런데 이 부모들의 자녀들을 데려오자 제자들이 데려오지 못하고 막 꾸짖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오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께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의 동생들, 형제들을 주님께 데려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주님을 모르는 자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형제, 그 동생들을 데려오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맏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2절 말씀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돌아온 동생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동생들, 그 형제들, 그들을 데려오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동생들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32절에 아버지가 맏아들을 설득하는데 그 설득하는 것으로 내용이 끝납니다. 원래로 따지면 아버지의 설득에 대한 맏아들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맏아들이 동생과 화해를 했는지 아니면 잔치에 참여를 했는지 그런 반응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설득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맏아들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맏아들이 되어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들은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 동생과 함께 기쁨을 누릴지 아니면 동생을 외면할지 그걸 선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생을 데려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할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절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동생 데려오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그 동생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동생을 데려와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